6장, 굉장히 중요한 장. 6장, 7인. 오늘 목표는 7장.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합니다. 오라!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지금 상황을 딱 보셔야 되는데, 보자입니다. 보자. 그 옆에 어린 양이 딱 7인을 딱 들고 하나를 딱 뗐습니다. 그 옆에 비전이 하나 쫙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그죠? 그러니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꿈에서 여러분 막 비전이 섞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비전으로 확 이렇게 봐지는데, 흰 말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딱 들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활을 쏘면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상징입니다. 상징. 흰 말, 백마.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그 백마의 그 타신 분의 다리에는 충신과 공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딱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석의 70%는 이 흰 말을 탄 사람을 그 적 그리스도로 봅니다. 적 그리스도. 미혹. 적 그리스도. 왜 그렇게 보냐면, 저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시요. 마태복음 24장, 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 세 구절이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세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 그 답변의 내용의 흐름이,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흰 말이라고 할 때 이 흰 말을 미혹으로 보는 거예요. 미혹. 그래, 두 번째에 붉은 말 해가지고 4절에 보면요,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를 전쟁,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요걸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해석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흰말이 떼면 적그리스도 나온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막 전쟁이 나타난다. 세 번째 검은 말은, 검은색 하면 기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설명해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을 떼니까 그 뒤에 이제 흉년, 사망은 여기서 전염병이거든요. 요런 얘기들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첩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 번째. 요게 요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70%가 학자들이. 나머지 30%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리스도로 봅니다. 마이클 비클은 어떻게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대다수의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에서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둡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 이 7인을 떼는 시점 자체를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로 안 보고 특정한 때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특정한 때. 그래서 7인을 취하시는 때가 있다. 그게 딱 떼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미혹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말 타고 계신 분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흰말 타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선하여 기록할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활을 들고 이기었고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주님이 회복하시게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요거는 이제 결국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동력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신부들과 신랑이 함께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이 흰말은 복음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고 이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겠다.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죠. 판자가 활, 복음의 화살을 가졌고, 요 본문이 구약의 어디에 인용이냐? 시편 45편 5절에서 3절 말씀에, 시편 45편 말씀에, 여기 이제 솔로몬의 등극시입니다, 여러분. 그 표제에 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거든요. 솔로몬은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왕의 살이 원수의 염통을 끊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릴 것이다. 막 뭐 용사여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45편 5절 말씀.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래서 활을 드신 왕의 어떤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그려놓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있더라. 그래서 말탄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말세의 시작이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지막 때의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런 데를 봐도요,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적 그리스도, 그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45편을 근거로 이건 그리스도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지막 때 가장 끝에 나타나는, 그죠? 현상이다. 말세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등장이다. 그죠? 그래서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인을 취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인을 취하신 요때부터 마지막 때의 시작이요, 끝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보셔야 조금 더 쉽게 풀어집니다.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둘째인이 나타납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시간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첫째 말, 흰말이 왔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한다. 첫째 말이 떼지니까 복음이 막 확장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막 확장되고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면 그 환희, 그죠? 와, 3,000명이 돌아왔네, 5,000명이 돌아왔네, 막 어마어마한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고요. 이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흰말. 복음이라고 말씀드려요, 복음. 근데 이렇게 그냥 확장만 되면 참 좋잖아요. 둘째인을 떼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여기 지금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된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성도를 향한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아멘, 나 이건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다. 그렇죠? 붉은 말이
달려가면 핍박이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핍박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핍박이 없다. 왜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내 삶에 핍박이 막 찾아온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저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요. 갑자기 막 핍박하기 시작한다. 뭡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요게요. 복음의 행진이 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붉은 말, 이 핍박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져요. 붉은 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죠. 이거 서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런 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와 그죠? 아들이 자식이 부모와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공에 넘겨주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나냐고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현상이 왜 나타나냐고. 복음 때문에 나타난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하고 왜 쫓아냅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복음만 아니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안 나가면 평화롭잖아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복음 때문에, 흰말 때문에 핍박이 나타나더라고요. 핍박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을 때 이 큰 칼이라는 단어가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 요건요 도살용 칼이에요. 도살용 칼. 도살은 뭐냐면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하고 막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민족이 나라를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카이라는 요 단어는 소를 잡을 때 쓰는 칼이에요. 도살용. 전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과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도살합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살육,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막 찬양인도 막 하는데, 제가 또 찬양인도를 그냥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무대에 올라오면 저는 피가 끓거든요. 내려가면 또 약간 내성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올라오면 막 피가 끓기 때문에 기타 하나 들고 막 군대에서 막 이등병 딱 가자마자 우와 했습니다. 고창에 싹 불렀어요. 뒤에 저 골목길에 불러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면 또 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와 하고 했습니다. 내려갔어요. 불려갔을까요? 안 불려갔을까요? 불려갔죠. 가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한다. 하지마. 마지막 경고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보기가 안 좋아.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충성. 다음 주가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와 했습니다. 불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막 핍박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군대에서 그 추석 설이 되면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가지고 차례 지낸 시간에 저희는 내무반에 한 30명이 같이 잤거든요. 굉장히 큰 막사에서 쭉 반대편 침상에 다 올라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이제 차례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겁니다. 이제 그때 1병 때 못하겠다. 그런데 다 절했어요. 저만 못했습니다. 너 왜 절 안 하냐? 절해라. 간부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위에 고참들이 저를 해놓고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적막함, 그 촉촉하게 침묵이 쭉 그러는데
제 등에서 땀이 쭉 흐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말씀에 절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려갔을까요? 안 불려갔을까요? 불려가죠. 불려가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맞음이 저한테 여러분 막 슬픈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그죠? 아픔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 그죠? 제 마음에 계속 아픈 건 잠깐이다. 괜찮다. 성민아 괜찮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영원할 거다. 이 마음이 제 마음을 울리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구나. 경험하시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더 험한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육의 영역, 또 뭐 미디어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있을 거죠.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수 있다.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검은 말을 나왔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근을 의미하는,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 기근을 의미한다. 기근. 왜? 일단 저울을 딱 들고 있고, 내 생물 중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은 1인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죠. 하루에 그 노가다를 하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요거는 한 10만 원 많이 쳐줍시다. 그죠? 이왕 치는 거. 하루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일하면 10만 원 준다 하는 거예요. 10만 원.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밀 한 대 하면 장성 하루의 식사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한 끼 6,000원 정도 치면 18,000원 정도, 본래 밀 한 대는 18,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10만 원 돈을 주고 18,000원어치를 사왔다. 10배죠, 10배. 10배입니다. 한 10배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싸졌다는 거예요, 비싸졌다. 밀가루 굉장히 비싸졌다. 그 다음,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면은, 일반 4인 가정의 하루 식사를 의미합니다. 10만 원.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외식 빼고. 한 가정이 10만 원 쓸 수 있죠? 우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식 말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요렇게 하는데, 마트 가서 장 보는데 10만 원치 딱 사오면 하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살림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가. 30일 살려면 마트를 30번 가는데 3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힘든 상황인 거예요. 힘든 상황. 모든 게 다 비싸졌다. 기근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왜 이런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냐.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더라. 이 높아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근. 이해가 됩니까? 기근 주신다.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어떻게 조금 힘들게 살면 하나님께 돌이킬까 하고 셋째 인을 딱 떼기 시작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팁입니다. 팁.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기근. 한 데나리온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3대 특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밀, 감람류, 포도주.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꼭 이거 세 개를 사오셔야 돼요. 제일 유명한 밀가루, 이스라엘의 밀가루. 그걸로, 제가 포항에 있는 목사님은 그걸로 계속 빵을 만들어 먹으시는, 이스라엘 밀이 좋아서.
밀가루 사오셔서 저한테 하나 선물을. 어찌됐든 가서 사오셔야 된다. 왜? 그 다음에 여기 감람류, 이스라엘의 감람류 굉장히 유명하고 포도주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품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사치품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복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핍박도 없고 기근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특정한 순간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만 풀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혹시나 가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일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걸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하면 된다. 복음을 붙들면 된다, 이겁니다.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7인이 떼지는데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복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얘기를 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왜 핍박이 오는지, 왜 기근이 오는지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지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로 풀면 되어지지 않는가? 이게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복음의 삶,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넷째인을 뗐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누르스름, 멍 생각하면 멍. 여러분, 어디에 꽝 부딪히면 멍이 푸른 빛을 돌았다가 노란 빛을 들었다가 막 하죠. 그죠? 심한 멍이면 멍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죠? 막 세게 맞았을 때 막 그렇습니다. 청황색 말, 시체색을 의미하는 시체색.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넷째인을 뗐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거 왜 준다고요?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핍박하니까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80억 인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80억 인구 중에 20억 정도의 그 권세를 이 청황색 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검, 흉년, 사망할 때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본래 원어의 뜻이. 그러니 검, 전쟁이거든, 전쟁. 아까 제가 그 4절에 큰 칼 할 때 마카이라, 도살용이라 했고, 여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검, 롬파이아라는 요 단어는 전쟁용입니다. 싸우는 전쟁용입니다. 그러니 이건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 흉년, 사망,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을 통해서 20억 정도, 만약에 지금이라면 땅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줬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그 다음 흉년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그 다음 전염병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그 다음 땅의 짐승들 할 때 이 짐승은 진짜 막 사자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사람의 세 등분하면 뭐예요? 사람을 세 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입니까? 아니죠? 머리, 가슴, 배. 아니죠. 영과 혼과 육이죠. 영혼 육. 영은 육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루아흐, 그죠? 혼 네페시, 육은 바사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 육에서 영을 제외하면 혼육은 짐승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뭡니까? 제가 계속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을 세 가지로 하면 피, 살, 뼈, 요 세 개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딱 세 개로 쪼개보면 피와 살과 뼈예요. 그죠? 피와 살이 된다, 좀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뼈로 간다, 먹어라. 육, 피와 살과 뼈. 그래서 많은 육적인 사람은 요 세 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피가 잘 돌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찔까? 어떻게 하면 내 뼈를 더 견고하게 할까 하고, 육적인 사람들은 요거에 관심, 혼 네페시거든요. 세 개로 나눠집니다. 뭡니까?
지, 정, 의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여기까지 짐승이 있다고요. 지식. 머리로 이해하는 것. 머리를. 감정. 이렇게. 의지. 이거는 지정이에요. 개한테 지식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서 싸면 안 돼.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싸잖아요. 그러면 맞을 줄 알아요. 그죠? 여기서 해야 돼. 그게 딱 지식이 돼가지고 개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개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리면 아파합니다. 그리고 팍 맞으면 자기를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 때리면 합니다. 여러분. 그죠? 감정이 있다고요. 감정.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가 있죠. 주인을 지키려고 막 죽는 진돗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찰신 성견, 그죠? 막 몸으로 불을 끄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의지가 있죠, 의지가.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땅의 짐승들이라고 할 때 이 짐승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요, 짐승입니다, 짐승. 딱 요만큼만 살아요, 요만큼만. 공부 열심히 하고요. 막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요. 의지, 난 서울대를 가야 해. 딱 여기까지 한다니까요, 여기까지. 영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 영은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 하죠. 양심이 굳어져 있다 이런 표현. 영이 죽어 있으면 양심이 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살아 있으면 막 신호등 하나 확 그냥 지나가잖아요. 영이 살아 있으면 아파합니다. 아파요. 내가 횡단보도를 오늘 건넜어. 빨간불인데 아파요.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죽을 때가 있죠. 저도 운전만 하면 막 노란불은 빨리 오라는 신호죠.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빨리 와! 콱 갑니다. 빨간불이 좀 됐는데 지나가도 노란불이었어 하고 갑니다. 제가 영이 말랑말랑 할 때는 주님 말씀하시죠. 진짜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마음, 제 양심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 두 번째 직관이거든요. 직관입니다. 센스입니다. 센스. 영적 감각을 의미해요. 창조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하늘의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영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직관이 살아납니다. 직관. 여자의 직감 말고 직관. 전현이. 직관. 영이 보여지고 어떤 그 센스, 굉장히 예민한 센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의 세 번째 기능이 절대자와의 관계입니다. 절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는지, 나의 직관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 양심이 지금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는지. 가장 잘 확인되어지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 마음에 전혀 막 양심의 가책이 없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이 잠들어 있거나 영이 죽어 있거나입니다. 그러면 이 혼육의 상태를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땅의 짐승들. 세상에 영에 죽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죠? 저 짐승이 지나가네. 짐승이에요. 그죠?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불신자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만나보면요.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또 어떤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룸사롱, 이런 얘기들. 주로 남자들 만나면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들 주로 이렇게 하죠.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아유, 짐승들아. 계속. 너넨 짐승들이다. 내 얘기를 해줄게. 너넨 짐승이다, 지금. 술자리에 저를 잘 안 부르죠. 가면 항상 얘기해요. 이 짐승들아. 계속 얘기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죽이더라. 전쟁, 이런 것들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 넷째인. 그리고 다섯째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9절에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말, 마음이 낮아질 만한 여러 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죽이더라. 환난, 핍박, 여러 어려움들을 가운데 죽어나가는 복음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어나가는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순교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순교의 기준은 말씀, 증거. 말씀, 증거 이겁니다. 말씀, 증거.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린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임 당할 수 있다. 순교입니다. 순교. 두 번째, 거룩한 삶.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릴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그리고 예배. 목숨 걸고 예배할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요. 가인이 자기 예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계속 봐요, 자기가. 근데 예배를 계속 합니다. 이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가인이 그걸 드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인의 예배는 실패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성공해요. 근데 이 동생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눈치를 딱 보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이번 주는 안 할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도 이제 가인처럼 대충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끝까지 전심으로 가인이 죽을 위협에도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다 죽어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의 기준이 여기 지금 6장 9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진 증거 요 두 가지가 순교의 기준이에요. 이 영혼들이요 10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주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의 저 완악한 일들을 참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딱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두루마리 아닙니다.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는 쫙 흰 옷인데 저 끝까지 일본에 가시면 왜 유카타 쫙 비슷하게 딱 입혀준 흰 옷 승리죠. 거룩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너희는 거룩했고 너희는 승리했다고 흰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수고했다. 쉬어라 이제.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계속 동일한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이 기도하면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저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막 기도하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사 이루어진다. 그 다음 순교자들의 피가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피의 호소입니다. 피의 호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흘린 그 피의 호소는요 구속사를 앞당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를 위해서. 저는 순교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 순교하면 어쩌지?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순교의 사명을 받아 순교의 사명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겁 안 내셔도 됩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합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주님 그 수를 정해놓으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영혼을 정해놓으시고 어떤 시대에 툭 던져놓으시고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난지 8일이 돼서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8일 동안 순종한 그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몇 년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툭 던져놓으신 겁니다. 순종 하나하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일들에 수종드는지 안 드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와 하고 천국에 딱 가려고 하는데 딱 막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죠?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의 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순교로 정하셨다. 그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한 번은 죽는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영생이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삶은요, 던져진 삶이에요. 던져진 삶. 돌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성령과 지금 친밀한, 그렇게 막 친밀하진 않아도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이 한 달란트 준 사람이 한 달란트 요구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짊어주시는 짐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장중에 있다. 흰 두루마리 주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여섯째 인. 그죠? 다섯째, 이거 낙서를 어마어마하게 해놨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30분, 10시 반에 맞춰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도 약속에 신실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순교자의 피 시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교자의 피, 이렇게. 여섯째 인이 떼지면 순교자의 피가 호소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한,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번째. 여섯째 인을 떼니까요, 큰 지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이 보통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섯째 인이 떼지면. 그죠? 그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막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고, 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막 열매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거 못 봤는데, 은행나무 열매 막 흔들면 떨어지는 거 봐요. 그렇게 떨어진다고, 별이요.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질 것이다. 그죠? 이건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장차. 그런데 이런 일들의 어떤 그 모델이 될 만한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일식, 월식, 그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요 이유입니다. 요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굉장히 가까울 때에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혜성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날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천재지변이 간헐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6째 인이 떼지면 그렇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 일식이 일어나는 일들, 월식이 일어나는 일들, 혜성이 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표다. 예표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나중에 오늘 저기 혜성이 떨어지는데 저건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묻는다. 저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별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하고 미쳤다 그렇겠죠? 야,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해가 왜 일찍 일어납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식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 저렇게 오시겠군요. 월식이 나타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럴 때 오시겠군요. 여러분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온 세계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자전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한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한 날이. 지진이 나타나면요, 아, 주님 오실 때 이러하겠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다.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여달라.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를 좀 죽여줘.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고 6장이 세상이 마치는 거예요. 그럼 7장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누가 서냐? 14만 4천에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날에 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7장입니다. 7장. 할렐루야. 내일 7장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표의 4분의 3을 왔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성도는 그날에 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 지진이 난다, 순교자들이 일어난다, 뭐 기근이 난다, 핍박한다,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선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누구는 선다고요? 성도는 선다. 성도 선다. 여러분 섭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이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 내일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마지막 때 저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홍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에 세우기를 결정할 때에 주님의 삶에 하나님 모든 막힘이 뚫어지고 하나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 진리로 이끌어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진리 위에 세워주세요 하고, 그러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